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이 예배를 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친히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쁨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셔 감사드립니다.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갑니다. 비록 처해져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있으시기에 고난 중에도 묵묵히 아버지 길 따라 나아갑니다.
내 안에 세상의 가치와 나의 의로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함으로 조금도 아닌 가득 채워져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쁨이 흘러넘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버티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합니다. 굳은 일, 손해보는 일, 그리고 자그마한 희생이라도 일상에서 실천하는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두드리면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늘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명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밝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명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원기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의 그 모습을 함께 누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언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 말에 불순종하니까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예언자가 하나님, 그래도 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자는 돌아오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서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예언서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예언자는 하나님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야 너희들 심판받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예언자의 모습이면서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느 예언서들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심판받아라, 에라이, 너희들 그냥 심판받아, 난 몰라 라고 하는 게 이 요나의 모습이자 태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실 때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요, 지당한 모습인데 요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무엇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비추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것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요나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저 니느웨에 나의 구원을 선포하여라, 그들로 회개하게끔 하여서 나의 구원을 그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지금의 스페인 쪽에 있었던 다시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다시스, 그곳으로 도망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의 이름이고요. 지금의 레바논, 과거에는 이 페니키아 문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페니키아 문명은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귀금속을 옮기기 위하여서 그쪽 다시스를 식민화하고 그곳으로 귀금속을 옮기던 지역이 바로 다시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에 있던 요빠 항구에는 언제든지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요나에겐 잘된 일이죠. 야, 땅끝까지 갈 수 있는데 배편도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네. 오케이, 불순종하고 도망가야 되겠다. 확실히 자신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일까요? 니느웨는 곧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이름으로는 아시리아라고 잘 알려져 있죠. 아수르는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패권국이었어요. 그 어느 나라도 아수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강대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조차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지경까지 이르르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결국에 북이스라엘도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로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잔인하고 상당히 잔인한 나라였고 그다음에 잔혹했던 나라였다라고 문서들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니느웨를 향하여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선택된 백성, 이방인들은 모두 다 진노의 자식들, 심판받을 자식들, 이런 사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구원을 선포하고 너희들 구원받아야 돼, 회개해,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나에게는 정말 탐탁치 않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기까지 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 요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곳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인정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나가 도망할 때에, 그 배를 타고 도망할 때에 큰 바람이 일어나요.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배를 집어 삼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게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누구냐? 제비를 뽑아놓으니까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때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셨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켰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반납 3일을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곳을 요나는 어떻게 지칭하냐면은 수올의 뱃속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수올의 뱃속. 수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 원수들에게 회복을, 구원을 선포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불순종함으로 도망갔는데 결국 요나의 종착지는 어디였죠? 스올의 뱃속이었어요. 스올의 뱃속. 막상 그 고난과 죽음과 어둠이 자신에게 다가오니까 요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완전히 기도드립니다. 제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기준, 판단, 기분, 상황에 따라서 내 결정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천지 만물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완전한 낮아짐으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시 저것 니느웨, 너가 원수라고 칭하고 있는 저 니느웨에 나의 구원을 선포하여라.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다시 니느웨로 들어가요. 니느웨로 들어가는데 니느웨를 한 바퀴 돌려고 하면은 사흘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나가 구원을 선포하는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구원을 선포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같았으면 여러분 돌아오세요. 구원받아야죠. 돌아오세요.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떤 모습으로 전했을까요?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건성건성으로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받든지 말든지, 구원받든지 말든지 아주 가볍게 전함으로 사흘 길이 걸리는 그 길을 단 하루 만에 구원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 요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수긍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무너질 거야 라고 건성건성으로 니느웨에 구원을 선포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큰 성읍에 있었던 그 무섭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립니다. 하물며
가축조차도 야 너희들도 회개해서 금식을 시켜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니느웨, 아수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시선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밉상스러운 이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아 요나야, 다행이다.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야, 네 덕이다. 고맙다. 너무 고마워. 이런 모습이에요. 요나는 또 그게 얼마나 열받고 안 읽고 왔을까요? 그래서 요나는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적이면서도 과격하고도 고집스러운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요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불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5번 반복되는데요. 어떤 단어냐? 내가 나를 주체로 한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넓으신 뜻을 볼 수 있는 믿음도 지혜도 없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더욱더 강경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을, 특히나 이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것에서 이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나 낳지 말지, 날 왜 낳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엉뚱하게도 뭐 저런 이게 아니라 나도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분란이 일어날 법도 한 행동을 했는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화평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일을 만들었습니다. 왜?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래서 막 그 밉상짓을 얼마나 했는지 결국 일이 일어났어요. 야, 이유야, 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러면서 무섭지만 한번 써먹어 보려고. 아, 내가 뭐? 아니야. 아, 내가 뭐? 아니야. 하다가 결국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 그럼 날 왜 낳았어? 낳지 말지. 여러분 웃고 있죠? 그때 분위기는 갑분싸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요단강 건널 뻔했습니다. 그날 저의 몸에 아주 분명한 흔적이 남았어요. 아주 분명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철없는 모습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다시 뒤집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는 행동을 했을까? 부모님의 마음에 새긴
그 흔적은 지울 수도 없고 제가 감당할 수도 없는 상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참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그런 요나를 꼬시고 야 이 자식이라고 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성내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옳으냐 하시니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은 채 성읍 밖 동쪽에서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괘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꾸 제 부모님을 자꾸 언급해서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이었으면 이런 모습 보였으면 끝났습니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품어주시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큰 기쁨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기뻐하는 그때에 다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이 시들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동풍을 만나 고통을 받을 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가지 청을 하는데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어쩜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그냥 뱉어내는 말이라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차라리 절 죽이세요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불만도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요나가 다시 대답합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완악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맞다는 거예요. 요나는 어떤 입장입니까? 요나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지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나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사고관, 나 중심의 세계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가 아무런 수고도 아니하였고 네가 아무런 재배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기뻐하고 아꼈으면서 이 큰 성읍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이 있는 이 큰 성읍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비단 니느웨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서를 함께 나누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 또한 함께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전달의 주체로 등장하지만 요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니누에는 사실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중에 이미 3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니느웨만을 위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요나서는 3장 말씀에서 끝맺음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주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돌이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 중심이 아닌 만물의 주체이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손수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므로 너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다려 주시고 머물러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다시금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그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시야 청년부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용서와 화평으로 공동체와 삶을 세워갑니다.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뿌리고 심겨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깊은 은혜를 누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저희들 그 사랑 꼭 품고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길 원합니다. 나 중심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결단 가운데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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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다시 한번 크고 작은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삶의 온 구석구석 살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위로하심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이미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손 저희들 알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저희들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기도드릴 텐데요,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시간 기도드리실 때 정말 주님만 바람으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제가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제가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제가 품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제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는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저희 안에 있는 저희들의 모든 완고함과 완악함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사 저희들의 모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든 자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기도드리실 때 목소리를 내셔도 좋고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오직 주님만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새 마음과 새 영광과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도 아니며 기도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완악함이 무너져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성령이 가득하여 넘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을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 드림으로 저희들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과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흘러넘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이번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므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흘려보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중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이 크든지 작든지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그 마음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드림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호부터 외치고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통독 계속해서 하고 있고 출애굽기 읽고 있습니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삭 기도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전 6시 새벽 기도회는 월삭 기도회로 드렸습니다. 네, 또 축하할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부회장님, 지용 형제님의 결혼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창원에서 있지만 다들 많은 축하와 네, 저기 주인공이 있습니다. 앞에 잠깐 볼까요? 네네, 나와서 인사해 주세요. 아는 뒤에서 너무 막 이러고 있길래. 그런 거요? 미리 연습 가운데로 왔어야 되는 거.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네. 결혼합니다. 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네. 거리가 멀어서 제가 와달라고는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그 마음 잘 받아서 믿음의 가정 꾸리면서 잘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송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모임으로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